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주제로 11월 12월 금요 심야 예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든 감정들을 함께 느끼셨어요. 피곤하기도 하셨고, 또 목마르기도 하셨고, 줄이기도 하셨고, 슬프기도 하셨고,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에 따라서 살려고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런 순종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순종하려고 해도 이것은 의지적으로 하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막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지 하는 그것으로는 순종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보다가 참 이런 구절들이 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된 것은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2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때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다.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하고 열심히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암송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놔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생각을 할 때 내 머리와 마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참 인생이 힘들고 참 바쁘죠. 바쁘고 힘들고 또 고달프고 여유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 그냥 좀 쉬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나오셨지만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 중에는 나오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그냥 쉬자,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더 쳐서 복종해서 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런 곳으로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슬픈데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한나와 같은 사람은 슬픔이 가득해서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슬픔에 지쳐 잠들어 버린, 그 슬픔에 지쳐 잠들어 버린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어떤 변화도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슬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나는 너무나 슬퍼서 성전을 찾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사무엘을 얻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슬픈데 어떤 사람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요. 어떤 사람은 슬픔 때문에 주의 성전에 나서 기도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슬퍼요. 우리가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여러분, 슬픔에 지쳐 잠들어 버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플수록 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 주님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설교를 들었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베드로가 물고기 많이 잡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베드로의 순종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무엇을 들었다고요? 예수님 말씀 들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약 170번 정도 나와요. 170번 정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누가는요, 여러분 의사잖아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아주 의사의 그 직업상 아주 이 관찰을 한 내용들을 아주 명확하게 기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또 나오기는 해요. 두 구절을 참고로 보여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여기는 이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만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나가지만, 이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보다도 더 훨씬 강력한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상으로 새벽인데 무리가 몰려와서, 개역 한글 성경에 무리가 옹위하여 새벽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보통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새벽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건요, 정말 교회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아주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 새벽 예배가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새벽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특별한 일이에요. 새벽에, 이 사람들이 새벽에 모였을 수도 있고 밤새웠을 수도 있어요. 이 오늘 5장 말씀 바로 이전에,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말씀 바로 이전에 보면요, 4장 40절에 보면 해질 때까지 각색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쳤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42절 말씀에 보면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쉴 틈이 사실은 없었어요. 밤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잠깐 눈 붙이시면 아침에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 행했던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구절과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요,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씻는다는 거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끝났다는 거죠. 끝난 거예요. 내일 이제 잡을 거 준비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기는 2절 말씀에는 물고기 많이 잡았는지 적게 잡았는지는 안 나와요. 뒤에는 나오지만 그물을 씻어, 이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밤에 물고기를 잡고 아침에 끝났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3절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배에 타려면 그냥 배에 막 올라갑니까? 어떻게 해요? 허락을 받아야죠. 허락을.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죠. 여러분,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너 뭐야? 내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베드로야 내가 좀 배에 올라갈게, 이런 말씀이 없이 그냥 배에 올라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죠. 그리고 이 오늘 4장 5장 앞구절에 보면 베드로의 열병에 걸린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세요. 놀라운 권능으로 치유해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아는 사이인 거예요. 우리 장모님 고쳐주신 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배에 이렇게 올라가셔도 베드로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왜 내 배 타세요? 하지 않고요, 그냥 배를 타시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좀 이렇게 떼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육지에서 조금 떼서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베드로보다 먼저 쓰임받은 게 베드로의 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고 베드로보다 베드로의 배가 먼저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내어드린 배처럼 예수님께 뭔가 내어드릴 것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막 멋진 게 아니어도 돼요. 막 멋진 것만 쓰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그 배가 무슨 호화 유람선처럼 그런 배가 아니잖아요. 아주 평범한 배잖아요. 예수님이 타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한 그런 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좀 떼어라 하니까 떼니까 그 배가 설교하시는 강대상이 된 거죠. 설교하시는 강대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배도 강대상처럼 사용하세요. 물고기 잡는 배를 말씀을 증거하는 강대상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세요. 내가 너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 제 시간 뭐에 쓰시려고요? 저 별로 그냥 제 시간 별로 그래 중요하지 않은데요. 아니야, 줘봐. 내가 너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시간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좀 하려고 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헌신이나 여러분의 희생을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너 나 위해서 이런 것 좀 헌신할 수 있니? 너 나 위해서 이런 거 좀 희생할 수 있니? 희생할 수 있긴 한데요. 예수님, 그거 뭐에 쓰시려고요? 별로 제가 뭐 희생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 그거 한번 줘봐. 내가 멋진 일에 너의 희생을, 헌신을 사용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내어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 내어드릴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강대상처럼 멋지게 사용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내어드린 그 배에, 여러분이 내어드린 그 헌신 위에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가득 채워서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시면 이거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고기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좀 내려라. 그리고 물고기가 가득 올라오죠.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권위 있는 말씀의 마침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실예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과학 선생님이 과학 이론을 막 학생들에게 막 설명을 하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실험이 제대로 돼야죠. 자,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실험이 됐지? 해야 학생들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과학 선생님이 실험 이론을 막 설명하고 실험을 했는데 실험이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저 선생님 가르쳐 주신 거 저거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시고 이제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이 일에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좀 그물을 던져라 하는데 싫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싫어요. 아, 저 너무 피곤해요. 아, 보셨잖아요. 오늘은 물고기 안 잡히는 날이에요. 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요, 그래도 여기 갈릴리에서 정말 10년 넘게 어부하면 베드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지금 물고기 잡으라고 그래도 안 잡혀요. 뭐 이렇게 이유를 많이 댈 수 있겠죠. 많이 되고 안 한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시고 이제 물고기가 확 올라와야 되는데 이 너무나 멋진 예수님의 가르침의 피날레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뭐 베드로가 이 물고기 잡는데 권위자였고 뭐 피곤했고 이제 그물을 다 씻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떠오르면서 한 가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냐면요, 귀찮아서 이거예요. 귀찮아서. 베드로가 만약에 순종 안 했으면 그냥 귀찮아서. 요새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좀 어린 아이들은요 귀찮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귀찮아요. 밥 먹는 것도 귀찮대요. 때로는 밥 먹어 귀찮아요. 뭐 이렇게 좀 해야지. 아, 귀찮아요. 귀차니즘이라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귀차니즘. 여러분 귀차니즘 들어보셨어요? 귀차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도 귀찮아서 그냥 누워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파는 거 보면요, 이렇게 핸드폰 보다가 이렇게 뚝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그냥 누워서 이렇게 딱 거치해서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기만 하는 이런 장비들도 있고, 얼마나 이렇게 뭔가를 귀찮아하는지, 저희 예준이가 이제 시험 기간에 와서 이제 일찍 옵니다. 일찍 오는데 예준아 점심 어떻게 하니? 밖에 나가서 먹을래?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먹어? 집에서 라면 끓여 먹을래요? 야, 내가 볼 땐 그게 더 귀찮아 보인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면 그냥 뭐 해주세요만 하면 다 만들어 주잖아요. 라면 끓이는 거 물 얹어야죠. 거기다 뭐 해야죠. 이거 뭐 해야죠. 하는데 얘는 밖에 나가는 게 귀찮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요새 좀 트렌드를 보면요, 예전에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훈련도 하고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막 하는 분위기였어요. 막 으쌰 해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뭐 몇 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열심히 있겠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잘 그렇게 안 한대요. 예배도 예전보다 뭐 코로나를 우리가 겪기도 했지만 예배도 잘 많이 안 모이고요.
제자 훈련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잘 안 하고요. 성경 공부 이렇게 좀 하려고 해도 안 하고요. 봉사 해도 좀 잘 안 하려고 해요. 귀찮아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어떤 귀찮아짐이 있는지, 귀찮아서 하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좀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귀찮다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겠죠. 베드로는요, 그물까지 다 씻어놨어요. 와서 어떤 사람들은 막 몰려서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어떤 그 베드로와 사람들은 아이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도 못 잡았네, 그냥 그물이나 정리해 놓자. 그물 정리,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물 정리하는 것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물 정리하는 것도 다 정리하고 찢어진 그물 이렇게 끼워넣기도 하고, 정말 그렇게 다 해놨는데 그 그물 다시 던져라 하면 얼마나 하고 싶지 않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우리 5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을 든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우리는 때로 감정을 의지하죠. 그냥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판단을 의지합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죠. 또 때로는 기분을 의지합니다. 감정하고 기분은 좀 달라요. 오늘 비가, 어제부터 막 비가 오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오늘 같은 날 금요심야 예배 갈까? 이게 기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분을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서 결정을 하는지, 사람들 말 듣고 의지해서 결정하는지, 여러분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판단이나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는지.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의지할 때 빈털털이 그물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그물이 가득 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멋진 사람 부르셔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부르셔서 사용하세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하잖아요. 성경 암송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내년도에는 일주일에 2구절 암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 구절도 겨우겨우 했는데 2구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일주일에 2구절 암송해서 1년에 104구절만 외우면 서울대에 보내준다고 하면 외우게 하시겠어요? 안 외우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성경에 104구절 외우면 내가 현금으로 1억 원 주겠다, 그럼 여러분 외우시겠어요? 안 외우시겠어요? 당연히 외우겠죠. 다 외울 거예요. 다 외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서 2구절 외우는 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실제로 그렇게 해봤어요. 일주일에 2구절씩 외우는 거. 그때도
아, 목사님 일주일에 두 구절을 어떻게 외워요? 막 했는데 외우더라고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정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백성으로 나의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안주하지 않고,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도 막 열심히 암송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아니 일주일에 성경 두 구절 우리가 못 외우겠습니까? 여러분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이쪽은 아멘이 있는데 이쪽은 아멘이 없네요. 이쪽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외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외울 수 있어요. 외울 수 있어요. 너무 겁내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하여튼 이 신앙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막 어떻게 할까 막. 여러분 올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500독 처음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믿음이 막 정말 500독 당연히 하겠지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다른 거 모르겠지만 나는 하여튼 10독을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저력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1년에 400독씩, 우리가 보면 어린 아이들까지 합치면 우리 성인이 한 350명이라고 하는데 이미 성인들이 350명 그 숫자를 넘어선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도 있으시죠. 제가 누군지 막 정말 교인 수첩을 찾아서 막 이렇게 보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제가. 근데 내년에는 하려고요. 내년에는 안 읽으시면 권사님 왜 내년 안 읽으세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읽으세요? 이렇게 하려고요. 왜냐면 너무나 좋은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렇게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을지 아마 아무도 예상을 했던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안병부 권사님이 성경을 일독을 하셨잖아요. 안병부 권사님 눈이 잘 안 보이세요? 여러분 일독 눈이 어두워서 나는 못하고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눈높이가 너무 낮으면 이거 할 수 있을까? 성경 두 구절 할 수 있을까? 성경 이거 읽을 수 있을까? 이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의기소침해져 있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장래가 없고, 그러려면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뭐하러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생명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살아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주변에는 교회들마다 소망으로 말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해 주자고요. 금호 중앙교회가 소망을 이야기해 주자고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깨워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돼요.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조금만 더 집중을 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삽니다. 감정 의지하며 살지 않고 생각 의지하며 살지 않고 말씀하십시오. 내 경험으로 보면 안 잡힙니다. 말씀 의지하면서 금을 내립니다. 제 기분으로 보면 지금 금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허탕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말씀 의지해서 금을 내립니다. 하나님 내 감정 의지하며 지금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런데 말씀 의지하면서 금을 내립니다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순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순종은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판단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감정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붙잡고 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물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에게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